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만요.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 하면 아마 아내의 시험일 겁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질문인데요. 나 어디가 예뻐?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저는 가장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잘 벗어날 수 있을까? 절대로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전투 모드에서 위기 대처 능력이 발휘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김은숙 작가의 명대사처럼 너의 모든 것이 눈부셨다라고 말한다면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추궁을 당할 게 뻔하고요. 너의 눈이 눈부셨다라고 말하면 지금 눈만 이쁘다는 거냐라는 핀잔을 들을 게 뻔할 테니까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가끔은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한 일들을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내가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어? 네, 이 질문은 오늘 나의 남은 하루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내일 아침 밥상의 퀄리티가 어떻게 달라질지 결정되는 중요한 운명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눈의 초점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몹시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들켜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기에 사랑스럽게 눈을 맞추는 그 찰나의 순간 수많은 말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이뻐서. 네, 이 말을 들은 아내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아이 둘을 키우는 아줌마니까 지금은 안 예쁠 테고, 그러면 이제 못생겨졌으니까 나 안 좋아하겠네? 네, 맞습니다. 말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니라고 해도 여전히 지금도 이쁘다는 말을 해줘도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운 두 글자입니다. 됐어. 많은 시행착오 끝에 저는 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별 5개짜리 핵심을 찾아냈습니다. 내가 어디가 좋아? 또는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어? 라는 말의 이면에는 사실은 상대방의 관심을 듣고 싶어하는 애정의 표현이라는 사실이죠. 맞나요?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왜 요즘 무슨 일이 있어? 속상한 일 있어? 누구나 살면서 찾아오는 인생의 여러 시험들이 있죠. 어떤 경우에는 답이 없는 시험을 만나게 될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이 시험이 참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시험일 때도 종종 있습니다. 혹시 영화 어퓨군맨을 아시나요? 탐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탐 크루즈의 그 리즈 시절을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때를 이제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탐 크루즈는 2명의 해병대 병사를 변호하는 군 법무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2명의 그 병사를 변호하면서 이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렸던 대령의 죄를 밝히는 역할입니다. 이 병사들은 상관으로부터 레드 코드라는 명령을 받는데요. 이제 이 레드 코드 레드는 비공식 구타의 은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은 부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산티아고라는 그 이병에 대해 코드 레드를 명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산티아고 이병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영화 마지막에는 그 명령을 내린 대령이 구속이 되고 또 이 병사들 역시 불명예 제대라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이 명령을 수행했던 병사들이 언뜻 억울해 보이기도 하지만 영화 말미에 이 두 병사 중 한 명이 자신들이 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대사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해병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회사 생활과 같은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에게 부당한 명령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인지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 최순실 게이트 이후로 공직자 행동 강령 안에 상관의 부당한 공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을 규정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당한 요구는 어떨까요? 무언가를 확인받고 싶은 나머지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 또는 부당한 부탁을 하는 경우입니다. 요즘은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나 사랑하면 여기서 나 사랑한다 크게 소리 질러줘. 이런 말, 영화에서 또는 드라마에서 가끔 보게 되잖아요. 이걸 하면 날 사랑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순종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아마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부당한 시험일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순종적인가를 보려는 것은 비인간적이죠. 만약에 지금 이 시험이 이런 요구가 굉장히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적인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건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런 부당한 요구 또는 부당한 명령은 아닐까요? 고대 근동의 이방 제사 가운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제사로 드리는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제사 방법은 하나님이 정말 가증스러워하고 또 굉장히 미워하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미워하고 가증스러워하고 있는 그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건 정말 부당합니다. 하나님 이건 정말 불의한 일이고 말도 되지 않은 일입니다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하신 그동안의 그 언약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따져야 하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내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도 아브라함은 내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는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던 걸까요? 여기에 사람들은 두 가지 정도 해답을 찾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은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 주신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번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떤 이유든 간에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적인 순종, 하나님은 그리고 이것을 가장 최고의 믿음이라고 여기셔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되고 어떤 불의한 일을 했거나 부족한 것이 있거나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신에게 순종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이삭을 너무 사랑해서 100세의 아들을 얻다 보니까 이 아들이 너무 귀해서 이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해서 그래서 그 아들만 바라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기 전에는 그렇게 나를 찾고 나에게 매달리고 나에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주었는데 이제 아들을 얻고 나니까 나보다 이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나를 더 사랑할까? 아니면 자기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할까? 이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마치 배우자나 또는 연인이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할까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을 당할 때 또는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생각하게 돼요. 고난을 당했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잘못을 생각해보고 회개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들이 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고난, 시험 이런 것들은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아브라함에게 가장 아브라함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이 끔찍한 요구를 하시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확인하려 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장 편했을 때, 제 생각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가장 평안했을 때, 가장 행복하다 여겼을 때, 그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아브라함이 정처 없이 돌아다니던 그 모든 여정을 끝내고 이제 한 곳에 정착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그토록 바랬던 아들도 태어나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음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아픔과 고통보다 더 처절하고 더 끔찍하고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지금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거나 반항을 하거나 그 이유를 묻거나 불평했다는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언급이 없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고통마저 없었을까요? 아브라함 분명히 엄청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모르긴 몰라도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을 겁니다. 아들에겐 뭐라고 말하지? 아내 사라에게는 뭐라고 말하지?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나에게 요구하고 계실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계실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냥 편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이니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바쳐야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려야지, 그게 순종하는 거지, 그게 믿음이지,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혹시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차라리 아들 이삭 대신에 내 죄라면 내가 그 죽을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될까? 차라리 내가 죽는 방법은 없을까?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일이라면, 제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아들 이삭만큼은, 하나님, 이 요구만큼은 제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끊임없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아마 아브라함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실까? 아들을 데리고 3일을 걸어가는데요, 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마 아브라함의 평생 가운데 가장 극한 고통과 슬픔, 그리고 마음이 찢어졌던 순간은 아마도 이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여전히 그 마음속에 품은 채 아들을 바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는 중에 아들이 물었던 그 물음, 그 질문, 아빠,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차마 네가 그 제물이야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너를 바치라고 해서, 너를 바치기 위해, 너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야라고 그 말을 하지 못한 채, 아마도 아브라함은 어리둥절한 그 표정을 짓고 있는 이삭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마음이 미어졌을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참았을까요? 아마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 감정을 들키지 않기 위해 수없이 어금니와 입술을 깨물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꽁꽁 묶어요. 정말 이 이삭이 대단한 건, 지금 100세가 넘은 백발의 노인인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꽁꽁 지금 묶고 있는데 절대로 반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삭이 조금만 반항했더라면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삭은 아버지의 그 부당한 지금 이 행동에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묶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러게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손을 잡고, 내가 드디어 너의 마음을 알았어. 나는 네가 하도 아들 이삭을 사랑하길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는데, 역시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너는 아들을 바치는 것을 그렇게 주저하지 않는구나. 너는 훨씬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제야 너의 마음을 내가 알겠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에게 제 딸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더라면 저는 아마 그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이건 너무나 잔인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시험은 정말 부당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해놓고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을 텐데, 그 아들을 죽이라는, 그 딸을 죽이라는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것이 내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단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단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명령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저는 분노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잘 보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잃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고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부를 때 즐겨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역사의 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불의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준 아들이 바로 이 아들이란다. 내가 바로 이 마음이란다. 그런 소중한 아들을 내어줄 만큼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의 딸 예봄이에게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아빠 얼마큼 사랑해? 그러면 꼭 뒤에 큼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많이큼 사랑해. 많이 사랑해가 아니라 얼만큼이라고 물어봐서 그 큼을 또 붙여야 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일까요? 저는 십자가만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필요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100세의 아들을 얻어서 누구보다 아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었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던 믿음, 다시 살리실 줄 믿었던 믿음은 분명히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이삭과 같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이 사건은 이삭이 얼마나 순종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우리 내면에 이런 물음들이 있을 때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나님, 지금 이게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거 아시면서 이걸 빼앗아 가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지금 이거 할 수 없는 거 잘 알면서 저에게 이렇게 무리한 걸 요구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세요. 하나님 너무 부당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너 나에게 죽도록 충성하고 무조건 순종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그러니 고난 중에 있더라도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내 손을 붙잡고 끝까지 나와 함께 가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우리의 죄, 내가 스스로 짓는 그 죄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과 분리되려는 시도예요. 페널티 박스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아이스하키에서 반칙을 한 그 퇴장당한 선수가 벌칙 시간이 경과될 때까지 머무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우린 자꾸 우리 스스로를 이 페널티 박스로 몰아 넣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페널티 박스가 나무 뒤였죠.
하나님, 지금 이런 모습으로 도저히 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는 스스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건 너무 위선적이라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기도의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스스로 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페널티 박스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까지 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일종의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용서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 위선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용서를 바라는 그 마음이 어려운 거죠. 하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건 아주 성경적입니다. 이게 바로 영혼의 가난함이거든요. 영혼의 가난함. 자격이 없지만, 내 안에 너무나 위선이 가득하지만, 어제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오늘 또 반복된 죄를 짓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처럼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스스로를 페널티 박스로 몰아놓고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건 위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나를 발견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런 나를 아시고도 여전히 나의 모든 죄를 아시고도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십자가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아들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그 상한 마음, 찢어질 것 같이 애통했던 그 동일한 슬픔을 하나님이 겪으시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놀랍고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